할렐루야. 6월 21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Father's Day예요. Happy Father's Day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Happy Father's Day. 예, 가족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아버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말씀 같이 나누고 찬양할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전체 카톡방에 오늘 찬양곡을 올려드렸는데 같이 보시면서 예배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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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힘은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죠. 우리의 힘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너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애틀 하나교회 2부 예배 한업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어버이날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과 오늘 Father's Day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딱 맞은 것 같습니다. 광고 한 말씀 드리고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접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 예배에 대해서 많은 그리움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저도 기대하고 좀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언제 될지는 아직까지 좀 모르죠. 이 페이스 2, 페이스 3에 그런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는 그 MPC 머드키티오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회에서 또 기도 가운데 결정하는 것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함께 모이기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예배 장소가 좀 비좁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걸 어떻게 또 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우리 모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한 절이네요.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남편들, 오늘은 이제 남편에 대해서, 그렇지만 지난주에서는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를 어떠한 거였냐면은 그 2005년도에 그 결혼의 그 월드 레코드 그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던 이 퍼시 플로렌스 에로스미스에 대한 부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부부는 가장 긴 결혼 생활을 했고 80년도였고 또 두 분의 그 나이를 또 더하면은 205세 두 가지의 그 세계 신기록을 2005년에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을 대해서 이게 물어봤는데 그 미세스 에로스미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쁜 친구 같이 가지고 말고 이렇게 주무실 때, 잘 때 항상 화해하고 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미안하다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미안하다는 말을 항상 해라. 그렇게 했다 아주 좋은 조언을 이제 주셨다고 저희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또 기억하죠.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그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두 마디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긴 결혼 생활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 마디가 뭐예요? 네, 여보. Yes, dear 이라고 했어요. 이 yes, dear의 뒤에 나오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또 좀 읽을 수 있겠죠. Yes, dear에 대해서는 submission, 순종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Yes는 종은 그 주인한테 네라고만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yes, 네라는 것은 뒤에 submission, 순종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거기에 또 희생도 따라가 있죠. 또 거기에 또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도 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뢰를 하는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Yes, dear. 그 다음에 또 dear이라는 것은 또 사랑이 담겨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내가 해야 할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마음의 숨은 사람이라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것이 아내에 대한 그러한 말뿐만 아니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숨은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 가정, 내 삶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또 모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누릴 때 두려움이 없다는 그러한 말을 또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은 남편에 대해서 나누기 원하는데 이것도 남편에 대해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그 가르침, 이 레슨, 이 프린시플은 우리 모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싱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남편이 아니야, 나는 아내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함께 나누기 원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또 기도 제목으로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싱글이면은 또 우리 부모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이 내용을 또 중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는 또 단어를 썼습니다. 이와 같이, likewise. 이와 같이라는 것은 전의 내용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지난주에 본 것도 똑같은 그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likewise wives라는 뜻을 얘기했어요. 그거를 볼 때는 지난 구절을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와 같다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것이를 우리는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한테 순종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거 똑같이 이 likewise 이러므로 이와 같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남편들도 이와 같이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그러한 그 글도 그러한 뜻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왕한테 국가와 정치에 우리는 또 순종해야 되고 또 주인에게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또 주인들에게 또 순종하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는 또 우리의 윗사람 고용주에 대한 그러한 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다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오늘은 이와 같이 남편들아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그 마음도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live with라고 그랬어요. 아니 wife husband and wife 아내와 남편은 당연히 함께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베드로는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 동거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다 적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그냥 정말로 physical, 육체적인 것과 또 정신적인 것과 또 영적인 그러한 그 삶을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부부 생활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동거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그 경험을 함께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매 한 11월 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더 작아서 더 작은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 말씀에도 저희가 이것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공동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함께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것을 똑같이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도 이거를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또 지으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나눴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네 가지 기둥이라고 함께 나눴죠. 그 기둥은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기둥이 아주 있어야 되고 또 존중이 여기는 기둥,
그 다음에 또 신뢰하는 기둥, trust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마디에 남편들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습니다. 영어 표현에는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은 live with your wives in an understanding way. understanding way.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가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뜻도 있지만은 또 understanding은 또 이해라는 그러한 단어 그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남편들에게 말씀하기 원하는 거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아내와 동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식을 따라가 아니라 지식에 따라 물론 지식이 필요하죠. 근데 information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해를 하는 그러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하는 게 가장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해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받침입니다.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남편들과 또 이거는 아내들과 그 아내에 또 적용이 되죠. 우리는 이것은 또 우리 모두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understanding way.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살면서 그 상대방의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그 색깔, 좋아하는 그러한 것을 그것만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우리 아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우리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내의 관점에서부터 생각을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세타가 있어요. 멋있죠? 이 세타를 누가 저희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선물을 했는데 제 와이프가 자기한테 선물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면서 이제 입었어요. 입으면서 색깔 너무 예쁘다고 거울 앞에서 막 보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너무 예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딱 입으니까 조금 커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It's a loose style, 좀 여유가 있게 입는 그러한 스타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온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어제 발견했나 봐요. 어제 이거를 입고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딱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타는 자기한테 선물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이거 너무 크고 보니까 이게 남자 그 세타라고 그래서 이것이 자기한테 준 것이 아니라 저한테 이제 준 그 선물이라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제가 전에는 이러한 상황에는 제가 아주 화를 냈겠죠. 왜 남의 거 입냐고. 왜 확인도 안 하고, 제 입장으로 생각하면 확인도 안 하고, 왜 이거를 남의 옷을 입었냐고 막 화를 낼 수도 있었어요. 안 그러면 또 쌤통이라고 또 얘기를 했겠죠. 잘 됐다. 그것 봐. 막 그냥 그렇게 이제 말을 했겠죠. 말을 했어요. 그렇게도 전에. 그런데 여기에 understanding way라는 건 이해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이렇게 좋아했던 그 세타인데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그렇게 이제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이 말씀에 나오는 이거예요. understanding way라는 것이죠. understanding way. 이 시대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여자들에 대한 그 가치가 전혀 없었어요. 여자들은 그냥 소유물이었죠.
소유물이었어요. 아버지의 소유물, 그리고 또 시집을 가면, 결혼을 하면은 또 남편의 소유물이라고 아무 가치가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에 이 베드로는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understanding 하라고, 이해를 하라고. 전에는 이해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대상을 이해를 하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그 입장에서, 그 와이프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주 참 그 과격한 가르침이었어요. 또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에 보면은 우리가 그 갈등을 합니다. 그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 할 때 나의 목표와 또 상대방의 목표는 똑같아요. 뭐냐면은 이 갈등을 가지고 내가 옳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옳다, I am right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틀렸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그래서 그 대화가 계속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목표가 뭐예요? 서로 맞다는 그러한 거를 가지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는 좋은 대화가 아니죠. 왜? 목표는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는 거를 내 중심으로, 내 퍼스펙티브,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생각하는, 내 아내가 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옳고 틀리고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이 understanding way라는 그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근데 지식은 knowledge지만은 우리는 knowledge보다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가 또 봤습니다. 남편들은 지혜가 부족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 대표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Right? Amen? 여기 다 지금 오면 아멘 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지금 박수 치고 계십니다. 이해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왜? 지식은 그냥 experience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남편은 아내의 필요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민감하게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리는 것보다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관점을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들 입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들어가는 것이 오늘 또 나누는 submission이에요. 순종하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모습같이 우리가 희생과 사랑과 겸손의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대방 안으로, 그 상대방의, 우리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두 번째로 계속 보면은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아내를 우리가 understanding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귀히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이 시대의 연인들은 참 연약하죠. 이때는 짐네이지엄이 없었어요. 그렇죠. 운동하는 그런 헬스 클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필라리 그런 것도 없고 뭐 줌바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육체적으로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하지만은 정신적이나 스피리추얼 연약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더 inferior하는 것이 아니고 더 그냥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히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히 여기라는 것은 그의 가치를 과 높음을 존중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우하며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시대의 이 여인들은 그러한 대우를 전혀 못 받았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의 그런 사회적인 그런 기준에는 이러한 여인들은 아무 honor, 존중함을 받지 못했어요.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너무 존귀한 가치를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귀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히 여겨야 됩니다.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귀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또 주님의 상속자입니다. 귀히 여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귀히 여기라. honor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 높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존중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귀히 여기라는 것은 또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는 것은 protection이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귀히 여기라는 것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로 또 귀히 여기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였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 남편의 그 유업만 하나님께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에도 이러한 유업을 간직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대의 여인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상속은 어떠한 상속이 썩어지고 가는 거예요. 더럽고 또 쇠하는 그러한 그 세상의 상속 대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 대한 그 유업을 하늘에서 지금 간직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왕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내는 하나님의 왕국의 공주로 있습니다. 존중함을 받아야 되죠. 여기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고 또 표현을 했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는 것은 또 이 상속을 우리가 말씀하지만, 유업을 말씀하지만은 또 이 삶에, 우리 그 결혼하는 그 결혼 삶에 생명의 은혜가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어요. 왜 주셨냐면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고 그랬어요. 배필. helper. 근데 어떠한 helper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또 도움이 필요해야 되는지. 아담을 더 기쁘게 하기 원해서, 아담이 더 편하게 하기 원해서, 아담이 더 좀 안전하게, 더 편하게, 더 삶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배필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로 이렇게 주신 것은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둘 다, 아담과 하와 다 할 일이 있어요. 할 일. 아담에게도 할 일이 있지만은 그 할 일을 또 도와줄 하와를 또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그 일은 번성하고 또 이 지구를 또 덮는 그러한 것이죠.
그거는 뭐냐면은 be fruitful and multiply.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나누라는 것입니다. multiply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는 이 지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심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뜻을 지금도 그 뜻을 위해서 항상 역사하고 계십니다. Be fruitful. Be fruitful. 먼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열매가 먼저 있어야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multiply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담한테만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한테 그 일을 허락하는 그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시대의 남편에게 아내를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는 자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러한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 은혜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함께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함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삶에 이 모든 그 세상에 퍼져 나가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그것이 함께 나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또 하와에게도 또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남편에게도 은사와 또 남편의 기름 부음 그러한 것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또 아내에게 또 은사와 또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은혜의 삶을 함께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인 우리는 아내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이렇게 해라. 아내를 이해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존중히 여겨라. 아내를 위해서 섬겨라.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다. 그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이 복종, 이해, 순종, 그 진정한 이유는 아내의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내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러한 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라이프에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prayer. 이 마지막 부분은 남편들에게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내에 대한 그러한 마음, 아내에 대한 순종, 아내에 대한 suffering,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라기 2장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릅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눈물과 운물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리게 했다고 그랬어요. 왜 가렸냐면은 이 봉헌물도 가지고 와서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아니하셨어요.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기도도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증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뭐에 대한 증인? 그들이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 같이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나 예배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듣지 아니시하는 것이죠. 거절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관계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관계도 올바르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한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사 내가 어떠한 형제나 어떠한 우리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그러한 원망한 것이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오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두고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형제나 자매나 우리 자녀들한테나 가서 화해를 해야 되는 거죠. 화해를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던 용서를 하던 그러한 것이 있어야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그 포인트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표현을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그러한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도 이거를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두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온전히 바라는 것이 아니래요.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나의 기도가 방해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주를 위하여 순종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는 아내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는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정신 차려 근신하며 우리는 아내를 이해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또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근신해야 돼요. 이거는 effort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지 않아요. 제 삶에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항상 깨어서 생각을 하고 정신 차리고 이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은 누가 주세요? 성령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이것이 가장 큰 노력인 것 같아요. 왜? 이것은 내 자신을 내리는 것입니다.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남편 대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그 과정, 이해하는 것, 존중히 여기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기도 생활이 계속 되기 때문이에요. 서로 존중히 여기시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를 위하는 기도를 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라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왕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주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 또 주인에게 또 순종하는 것을, 또 우리가 남편 아내를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신랑이신 주님을 또 순종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싱글 분들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난주 내용과 또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러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내는 또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를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더 주님 앞에를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모습으로 정말로 저희가 그런 주님의 성령의 열매로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이 세상에 심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내 된 우리 지체들, 또 우리 남편 된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또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중심에 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된 삶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준이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보는 것을 저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또 아내나 남편이나 우리 모두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이해를 하고 또 서로 또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 그 상속제로 존귀한 자로 저희가 인정하며 또 섬기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Thank you, Jesus.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저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열매가, 삶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또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또 흩어져기로 flow out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각 그 가정을 주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이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큰 영광의 그러한 모습이 세워지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우리 하나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서로를 또 존중히 여기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시간 이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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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